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명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명절 전 다음 주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껏 준비하시고 만나는 많은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 나누고 돌아오시기를 믿음의 승리의 보고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은 오직 한 분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어떤 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몸부림치게 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확 부여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눈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지갑을 열게 하려고도 하고 나의 삶의 시간도 빼앗아 가려고도 하고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건강을 해하여 가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물질, 이만큼의 재력은 갖추어 넣어야지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내 몸 아끼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지 라고 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일군 줄 알았는데 내 건강이 신호가 옵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목소리가 그럽니다. 남편으로서는 이만큼 해야 되고, 아내로서는 이만큼 해야 되고, 부모로서는 또 이만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정도의 사내라면, 남자라면 이만큼도 지금 해야 되고, 내가 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등등 여러 가지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일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수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아놓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힐탑의 성도들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절대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내가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11대 요담 왕 때부터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의 왕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됩니다. 그때가 약 BC 700년경 그 어간쯤이 될 겁니다. BC 700년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봐야죠. 지금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이 되기 직전에 또 멸망된 그 이후에 멸망됨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졌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렇다면 남유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우리들, 아직 남겨져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 이때에 미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뿐, 내가 의지해야 될 분도 오직 한 분뿐. 누군가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 향하여 쫓아다니며 말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월화 수목 금토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은 주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날임을 내가 고백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생각도 나의 중심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능력의 그 하나님, 다른 것, 세상의 것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 미가와 함께 드리는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도 있습니다. 아모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안에서 정치가들과 또 왕의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궁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미가는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무언가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잘못했지만 백성들 당신들의 죄도 있음을 선포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돌아옴을 선포하는 자가 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에 비하면 조금 덜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입에 익습니다. 미가는 덜 유명한 것 같지만 아니요, 미가는 선지자들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 그러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시간으로 끌려가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그거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쫓아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멱살을 잡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묶어둡니다. 그 입 다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나만이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회개하라고, 깨달아야 된다고 전했던 그 말씀이 미가의 말씀이었다고, 이전에도 그 말씀이 있었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다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에도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흥분해 있고 화가 나 있고 혈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힐탑의 장로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힐탑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러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입니다, 저분은 올바릅니다, 저분은 항상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많은 자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우리 힐탑교회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존경받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힐탑교회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집사님, 성도님이라 한다면 저분은 똑바라. 저분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아. 저분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저분은 내가 함께하고 싶은 분이야. 내가 저분을 수십 년을 알았는데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러한 존중받는, 존경받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미가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놓은 분입니다.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그 땅을 치리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그토록 바랬으나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왕이 되어서 헤롯 대왕으로서 그거를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모양만 해주는 게 아니라 화려하게 그 헤롯이 그걸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유대가 자랑하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그 일을 수백 년간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기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헤롯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당신이 우리의 이곳의 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찰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박사 등과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좀 무언가 좀 발휘할 만한데,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 대왕이 너무 놀라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를 나에게 알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아올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다른 선지자 이름 나오면 안 돼요. 오늘은 누구라고요? 미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가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다. 미가가 이렇게 활동하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 커져나갑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로 다음 차례는 우리입니다. 그를 상대해야 되는,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 그런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처해져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정치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때. 종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에 해야 되는 율법은 지키고 있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들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6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내가 경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뒤를 이어서 말합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맏 아들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드렸던 모든 것,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예물과 제물되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그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제물을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그것은 자신의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 제물의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단을 쌓으며 최고의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그 제물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물을 말하고 있으나 미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우리가 그동안 다 자랑했던 것, 남이 드렸던 그런 예물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으셨고 즐거워하실 거야 라고, 남이 예배드리고 남이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예물,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헌신, 다른 사람의 예물,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것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진심과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나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라, 어린 양을 가져와라, 흠이 없는 걸 가지고 나와라,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라, 아브람처럼 맏아들을 드려라. 그렇지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간절함이 담기지 않은 그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예물을 받았다, 이삭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 예물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왜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줬다가 가져가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내하고 상의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고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겠습니까? 그의 겸손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겸손을 보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단을 쌓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럽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왕이니까 그 비싼 송아지를 드릴 수 있죠.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드릴 수 있죠. 그 많은 재물들을 드릴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 렙돈을 넣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 사람에겐 전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도 나오면서 세상의 것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미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나오는 거라고요?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시간만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방법도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멈추게 하실 분도, 나를 달려가게 하실 분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에게 누구의 말도 나는 듣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한다 하여도 내가 내 기분 좋을 대로 하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난무합니다. 나라의 국운이 쇠하고 자녀들의 앞날이 참담한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를 밝히 보이는 그 말씀. 미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6장 1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간절함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상관없고요, 그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가자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증거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3년의 삶을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 줄 알았고 특별한 분인 줄도 알았고 놀라운 분인 줄 내가 알았으나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다시 만나주시며 살아계시는 동안에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기억되어지고 다시 새롭고 그 믿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믿지 못했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그 베드로,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모릅니까?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모릅니까? 이 말씀을 모릅니까? 베드로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베드로 자신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고백은 했으나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담겨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그의 입술을 열 때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믿지 못했던 적당한 믿음, 거의 고백했던 그 믿음을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앞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 아니요,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에 분명히 함께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놀랐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자신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 예배의 자리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장가부터 가고요, 내가 아이들부터 키워놓고요, 내가 일단 무언가 좀 이뤄놓고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 보이잖아요, 목사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있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거는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우리의 삶에서의 의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의를 내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결을 해보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죠?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오늘 아침밥 하면서 다 밥통 취사 버튼 누르셨죠?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안 눌렀나 보다. 응? 취사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핸드폰 버튼 누르셨죠? 그것도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일이라 여기고 그러고 안 누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타고, 그 사람들은 10층, 20층 어떻게 간대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는 30층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거 누르면 죄라고 여겨서,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여겨서 그냥 자동으로 문이 타이머에 맞춰서 열었다. 열려진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율법 어기는 건 아니래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 내가 세우는 의, 내가 지키는 의 붙잡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의, 그 은혜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여러분,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호대선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힐탑교회 부흥 있으라. 저는 그 문자 받고 저를 그 문자를 보내주신 분, 조희성 장로님께서 사흘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마지막, 고맙습니다. 힐탑교회 부흥 있으라. 그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저는 힐탑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부흥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힐탑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저는 믿음의 장로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을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분들의 피와 땀과 무릎에 기도, 눈물이 있어서 우리 힐탑교회가, 대전중앙교회에서 힐탑교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내 이야기, 내 입술을 입에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미래의 소망에도 함께하기를 원했던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